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볕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한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려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이 시간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이 있었으나 교우들 간의 작은 갈등과 받은 상처를 핑계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여 봉사와 헌신을 중단하였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이 모두 외부와 타인에게만 있다고 여겨 교우들에게는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였습니다. 미안하고 우매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대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한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공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노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노년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 2025년도 계획이 차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게 하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질서와 한국의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소망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마다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도 삼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영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권세 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대안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영안이 열리고 에바다 열림의 축복이 많은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1절 읽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4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뒤 엿보고 있더라.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환에 있는 상계신학대학 신학생들이 선교 140주년을 기하여서 이 복음의 관문인 인천에서 시작하여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천, 여주, 광주 지역 그 오래된 교회들을 이제 도보로 순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미래교회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이틀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날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곳으로 알려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바로 저기에서 출발하여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로 세워진 인천의 주요 교회들, 유적지들 돌아보고, 둘째 날은 이천으로 이동하여서 130년 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기독교 역사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면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장대현 교회를 5분의 1로 축소시켜서 만든 이런 보시는 저런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왜 지금처럼 일자로 짓지 않고 기역자로 지었을까? 남자와 여자가 들어간 문이 달라요.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 좌측 그리고 우측에, 좌측은 남자가 들어간 문, 우측은 여자가 들어간 문. 그래서 들어가면은 남자와 여자가 볼 수 없습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양쪽을, 좌측에 있는 사진 보면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중들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갖고서 목사만 바라보지 서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들이 저런 식으로 기역자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남자와 여자, 드나든 문도 다르고 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남녀 차별이 그만큼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 여자 그러면은 숫자에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이 가부장적인 사회,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위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았던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 또는 뭐 양성평등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높여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에 의해서 낮은 자가 높아진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교역자들이 일일 수련회 서울을 다녀왔는데 양화진 선교사묘원을 참관하고 종로 인사동을 들리기 위해서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고동진 목사님이 거기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잘 얘기해서 주차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나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승동 장로교회가 보였습니다. 이 승동교회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하층 계급, 천민 중에서도 천민, 백정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백정이 최초의 장로로 선출된 교회, 그게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박성춘이라는 그런 백정이 양반들을 제끼고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이 결정에 반대하여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 3년이 지나서
흥선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또 장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반보다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백정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장로가 된다. 일반사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낮은 자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얘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얘기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보면 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드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의 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 유명 인사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워낙 유별나다 보니까 바리새, 이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의 이 지배층 구조에 있어서 최상위, 맨 꼭대기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귈 때도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난히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신분 질서를 자랑하고 유난히 사람들을 가려 사귀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런 풍경을 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한심한 꼴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상반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셨습니다. 차라리 가서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다툼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끝자리에 앉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누구든지 높아지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이 더할수록 낮아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목에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정치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봉, 북아메리카에서는 제일 높은 그런 봉우리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 높이가 8,848m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맥킨리 봉은 6,194m,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한참 낮습니다. 한 2,000m 이상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등산가들이 더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이 맥킨리 봉에서 더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맥킨리 봉을 얕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8,5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그 최고봉까지 정복한 사람인데 이 맥킨리 봉 6,000km 된 거, 6,000m 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쉽게 덤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들,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맥킨리 봉을 보고서는 자세를 낮추지 못합니다. 자세를 낮췄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지 않았을 텐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만하면 더 이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주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고, 겸손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겸손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거기에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킴으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춰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서 끝자리에 앉으란 말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다. 잔치집에 초청받은 손님들 서로가 상석에 앉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길을 써가며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3대의 마음속에는 높은 자리에 연연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3대 모임에서도 보면 그 장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쓴 것으로 보게 됩니다. 목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0월 달이면 우리 감리교회 입법회의가 열립니다. 감리교회 법을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정을 개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논란이 되는 그런 법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입법위원회였던 4년 전에 입법위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전만 해도 목사가 된 지 10년 이상 된 사람, 정의원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이상 된 목사와 그 동수의 평신도가에게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입법회의에서 그것을 확 낮춰서 정의원 1년급, 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똑같이
똑같이 투표권을 주자.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다 보니까 우리 신천 장로님들도 그때 투표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표권을 확대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인 추세 아니에요. 투표권을 좀 더 넓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추세인데, 이번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정회원 13년 이상 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자. 그러면 평신도들도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회원 13년, 목사 한 수 받은 지 13년 정도 되면 40대 초반 되거든요. 40대가 되거든요. 지금 40대들이 다 지금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 목사들은 아직 어리니까 투표권 안 된다, 이러면서 13년 이상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앞으로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거든요. 근데 투표권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덜 쓰려고 이리저리 로비를 하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감독 자리, 거기 한번 올라가려고 억대의 돈을 뿌려가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성직자, 거룩한 직에 부름 받았다고 하면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높은 자리를 동경하고 거기에 연연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높은 자리가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상자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직책을 얻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그 자리, 성김과 사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간 도중에 느닷없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청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내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왜 너만 그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좌편 우편짜리 강도의 자리였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그 자리를 요구한 것,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자리에 관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리와 감투라고 하는 것, 예수님 관심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다만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십자가를 위한 것이야만 됩니다. 모든 자리, 섬김과 희생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천재로 불리면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오르막길, 위를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었고, 마침내 그는 세계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온통 높은 명예, 높은 인기, 높은 성공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정신박약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구동성으로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계속 오르막길, 높은 자리로 올라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의 오르막길 인생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인기 뒤로 한 채 토론토의 정신박약아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주의자, 유명한 책입니다. 목사님들 서재에 이 책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바로 이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내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나우엔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끝자리보다는 상성만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우엔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번 끝자리로 한번 내려가 앉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얼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릎만 꿇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삶,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 권력과 명예를 동경하는 삶, 제 아무리 기독교적인 언어와 명분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만난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즉 희생의 길, 성김의 길, 낮아진 길, 나눔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직책을 갖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자리에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약속입니까? 끝자리를 차지한 자가 결국 높아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그토록 말씀하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높여줄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철저히 낮아질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 그 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높아진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를 제치시고 낮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 그가 겸손할 때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을 때 갈멜산에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자기가 월권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비참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힘을 가져야 하고 내가 더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내가 더 큰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인생 통해 하나님 일하지 못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언제나 겸손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복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겸손 그러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일 아니면 비굴을 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높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낮은 사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부자 앞에서 동냥을 하며 굽실거리는 거,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굽실거려야만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것, 그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주먹이 센 조폭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도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거지를 불쌍히 여겨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사장이 말단 사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깔보지 아니하고 한 대 맞아도 참아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미국 서부 시대, 그땐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역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대개 6명 정도 탈 수 있는 역마차였는데, 저 역마차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즈니스가 있고 에코노미가 있는데 요금을 얼마 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역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의 요금을 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1등석, 2등석, 3등석, 여러분 그 비행기는 좌석의 크기라든지 또 나오는 음식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역마차는 좌석의 크기라든지 제공하는 음식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등급, 1등석, 2등석, 3등석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역마차가 어려운 환경에 빠질 때 승객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 날 바퀴가 웅덩이에 빠집니다. 아니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1등석에 탄 승객들,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그 좌석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역마차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2등석 승객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생길 때 역마차 바깥으로 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역마차 옆에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3등석 승객은 어떠냐?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하지 않는다든지 언덕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들 때 이 3등석 승객은 일단 역마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전사와 함께 힘을 다해 역마차를 밉니다. 그래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언덕을 올라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1등석은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1등석은 끝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의 1등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1등석을 사모하며 그 1등석을 앉기 위해서 섬김의 길 힘써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욕망 내려놓고 낮은 자리 또 끝자리 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믿음의 삶들, 하늘나라 1등석을 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산 믿음하라 가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교구별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이제 여름철 한참 더울 때 방학한 그런 속회도 있고 그래도 꾸준히 모인 속회도 있지만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는 마음, 시작한 마음으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갔다 오시라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 갖고서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모입니다.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이셔서 같이 연합속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대로 바로 믿음교구는 지하식당, 소망교구는 2층 찬양대실, 사랑교구는 이 자리에 남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좀 심야기도에 특별한 시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심야기도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찬송 그랬는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각각 찬양단들이 찬양을 인도할 겁니다. 주로 찬송가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복음성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심야기도에 모이는 일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 9월 11일 날 가을 학기 이제 개강을 합니다. 3층 로비에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번에도 파크 골프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나게 보니까 너무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은 신청했다가도 못 하시겠다고 그만두시더라고요. 60대 그래도 70대 정도는 되셔야 여기 참여할 수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성경시대 물품 전시 및 체험회를 하게 되는데 행복생교회라고 노년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합니다. 포스터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소개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신 대로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료급 없이 이제 하반기 되면서 좀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이제 봉사하실 분들이 더 필요한데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다른 봉사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토요일 날 이런 시간 내셔서 이 봉사하는 일에 더욱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철수 권사님이 고희 기념 개인전을 엽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KMJ 아트 갤러리 예술의 관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서 하게 되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조규석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수민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이나서 찬송가 368장 1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낮은 자리를 찾음으로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